4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여섯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씨를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요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 가운데 갈급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응답받을 수가 있는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 속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심령들 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님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절전에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께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심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심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부족하지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안식일 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고향에 가신 임영애 집사님 건강히 속히 돌아와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고생하시는 정금자 채미님 속히 완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집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장로님께서도 장로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생업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드린 이 예물 외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사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세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형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형진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회복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참석하신 우리 형제분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치유의 경험을 우리 형제님도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17번째 시간 생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생각과 다른 현실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생각은 참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일들이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볼 것입니다. 생각에는 집에 어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필요해서 찾아보니 없다. 이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금융권에도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런 글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장사가 돈 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 장사도 합법적으로 법에서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장사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은행에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지요. 은행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돈을 버는 그런 허가 맡은 그런 기관이 은행이지요.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은행 경영자뿐 아니라 은행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실과 생각의 차이가 은행에서도 일어난다.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조금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지 말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사용하다가 그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을 갚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찾아가서 이런 문제로 좀 상담을 하기를 원하니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니까 그 대출계에 있는 그 부장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은행에 빌린 돈을 제가 갚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한 1, 2년 뒤로 좀 물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안 되면 우리는 법적 조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 나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받아낸다는 겁니까? 법을 해서 받아낸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게 그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적 조치하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대개 이렇게 돈을 많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선 사람들은 은행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돈을 빌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은 은행도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과 현실이 다른 믿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에는 누구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부모와 관련된 기록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동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보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고 하지요. 무교절은 정월 1월 14일부터 시작되어서 한 주간을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지요. 무교절은 봄절기로 새 절기가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은 6월절이고요. 제가 지난 안식일입니까? 지난 안식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제가 다 듣는다 그랬죠. 다 듣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엉터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1월 15일은 무교절이고요. 1월 16일은 6월절이고요. 1월 17일은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계시지요? 제가 완전히 잘못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월 15일이 무교절이고 16일이 6월절이고 17절이 초실절이 아니라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 이튿날이 무교절이고 그 이튿날이 요제절 초실절입니다. 이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제대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제가 저에게 그거 잘못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서 한편으로는 잘못 전해진 것 듣지 못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 밤에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지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시면서 가정에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무교절,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이 하라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첫 이삭을 예수님의 부활을 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처럼 예수께서 3일 만에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일요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 일요일. 지난 일요일 세상의 많은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비롯한 대부분 기독교에서 가장 성대하게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성대하게 지켰던 그런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면은 일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월 14일 정월 16일 유대력으로 정월 16일 날 지켜야 됩니다. 그날이 진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맞추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매 해마다 충분히 지난 다음 첫
일요일 충분히 지난 다음 첫 일요일을 지나서 한 주 지난 그 다음 일요일 날을 해마다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제대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가 42절에 보면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절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1년에 3차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나요? 1년에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까? 모든 남자가 그랬죠. 모든 남자가. 이스라엘에 개수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했고요. 여자분들과 아이들에 대하여서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아무도 함께 연락하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무엘의 부모의 그 가정도 해마다 성전을 찾은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도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가정, 어린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이 가정도 보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 부모도 항상 절기에 모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의식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는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주거에 있는 교동문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할 때 그리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주 참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올라갔고 기쁨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마리아의 가정에는 함께 하여야 할 어린 예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지 못했어요?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요셉의 가족만 하여도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가고 오고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오는 그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했다까요? 동행 중에 함께 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늘길을 간 후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무리 중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이를 이제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찾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0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정도 됐지요. 그 당시에 저 울진 후포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추석인지 설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추석 아니면 설날인데 우리 대구 우리 고향에 오기 위해서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영덕을 경유해서 안동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서 버스를 타고 영덕 와서 주차장에서 그 당시는 버스는 완전 콩나물 시루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버스 타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젊은 층들은 모르지만 완전 콩나물 시루인데 그 주차장에 안 들어가도 사람이 많은데 또 주차장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차면 덜컥하면 또 넓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태우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시내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줌마 한 번에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타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아줌마가 얼마나 바빴으면은 아이를 두고 탔을까? 차는 복잡하지요. 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 생각도 없이 차 타자 하는 생각으로 차를 얼른 타고 차는 출발했는데 아이가 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이 버스가 세워주고 그분은 내리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제가 집에까지 오면서 그 소리만 들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바쁘고 급해서면 아이를 두고 탔을까.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잊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12살인데도 예수님께서 이때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인데도 낯선 곳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12살 먹었으면 나이가 많습니까? 아직까지 어립니까? 우리 선율이 나이가 지금 얼마지? 12살. 네. 선율이. 네. 요즘은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가는데 서울 갔다가 엄마 아빠하고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루 길쯤 갔다가 돌아오는데 선율이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랄까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잡으신 그런 아이인데 아이들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아이였다 하는 겁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막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한 그 아이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아이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 보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도 길에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예수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3일 동안 찾으면서 예루살렘 다 뒤지고 성전까지 갔습니다. 하도 잘못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며칠 찾았다고요? 3일을 찾았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서 성전에 들어간 그들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아들 예수를 봅니다. 반가웠을까요? 그들은 집으로 내려가는 길 하루길을 내려갔고 찾으면서 사흘을 찾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난 부모는 예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라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인데 뭐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이리 바로 오시면은 저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는 아버지 집에 일해야 될 그런 사람인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서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성전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다 보면은 예수를 못 만나고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성전을 향하였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하여서 3일을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헛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가 멀리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셔서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린 예수의 그 부모와 관련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었지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하고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없으니까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각에는 생각과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대로 믿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믿어지는가? 아니면 믿는 대로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과 믿음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과 믿음이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시작.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재앙은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까?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재앙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왜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을까?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의 결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뭐 취급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망한 것이 생각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생각의 결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생각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뭐 했습니다까요?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문제가 일어났음을 예레미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극동방송을 들으니 저는 차 타면은 제가 설교 안 들으면은 극동방송 듣고 아니면은 찬양 듣고 그래서 방송은 극동방송에 맞춰놨습니다. 여기 오면은 청동방송, 부산 가면은 부산 극동방송, 대구 가면은 대구 극동방송 다 맞춰놔놓고 주파수를 맞춰놔놓고 그곳에 가서 제가 듣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도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처음 참석하신 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잘못된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관을 흐리게 하여서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로 살면서 그래도 생각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생각은 믿음 안에 있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다면 아마도 한 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지난 아시일도 베드로의 이야기 좀 드렸지요. 베드로의 이야기 또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저녁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바짝 따라갔거든요. 요한은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바짝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갔고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법정에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멀리서 구경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그 길에는 베드로는 아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도 요한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누구 보였습니까? 누구가 보였을까요? 요한과 마리아와 그 또 몇몇 여인들 그들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에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라도 그 안에 있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좀 위안을 좀 받았을까요?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그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죽어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장단을 맞춰서 우리는 정말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요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신앙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애태우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 한 번 심장 터지신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엄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의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나야 되겠습니까? 정은보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들으려고 제가 빼고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정은의 말씀도 좀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이들은 현대 진리에 대하여 본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고 흩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길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그들은 믿노라고 하는 진리에 의하여서 거룩해지지 않았다.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였다. 그들이 진작 포기했더라면 오히려 진리의 사업에 득이 없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기가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은 생각에 결과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생각 빨리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날마다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다른 천국 소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 함께 꼭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현실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생각과 현실에 대한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올려보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가는 길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뭘 어떻게 생각했다 그럽니까?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보이지 않았지만은 생각으로 어디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찾아갔어요? 하룻길을 모르는 채 하룻길을 갔습니다. 아마도 저녁에 잠자리에 자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불러 모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 모으니까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하룻길이었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찾으면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을 찾는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열거한 다음에 시대 소망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면은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그리고 친구들과 세속적인 일로 인하여서 하루 주님을 잊고 산다면 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날 주님을 찾아야만이 잃어버렸던 그 하루 주님을 만나고 실종된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잡은 손 결코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기껏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섬기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시간 외에는 대부분 시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긴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황송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생각 때문이었다.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은 현실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언제나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는 대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다른 신앙적인 연륜이 오래된 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요, 내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뢰의 유일한 표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을 때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들이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깊은 생각에 들어가셨을 때에
주님께서도 당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셨다. 우리 이거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따랐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에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믿음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하나가 되게 살자. 저는 오늘 생각과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루길을 예수님을 읽고 3일을 찾은 마리아와 요셉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믿음의 차이와 현실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같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재림 성도님들, 재림에 대한 소망도 현실로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영재 밖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몸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요. 일주일에 3번 병원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투석 받으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치료하시는, 우리를 치료하기에 능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로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 형제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처럼 투석 받으신 분도 있고요,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신경통으로 정말 그릇도 재고 걸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치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박영재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소망들에 살다가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어서 영광의 재림의 그 아침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현실 속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님 오시는 날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양 주실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아멘.